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은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냄새, 향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 이제 개선을 하고, 그러니까 승리를 해서 개선할 때 그 개선을 하는 승리한 그 군인들이 행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나타나는 그 향기가 나죠. 바로 그 향기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해요. 그러나 또나 두 번째는 이 단어가 사실은 이제 제사를 드릴 때, 구약에서 이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향을 피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 향을 표현할 때, 또 그 향의 냄새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두 가지로 사용이 가능한 거죠. 첫 번째 표현에서 승리자의 향기, 근데 그것은 문맥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즉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는 사람이야. 물론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죄와 싸우고 또 여러 유혹, 핍박과 싸우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넘어지고 또 쓰러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마침내는 승리하게 하시는, 오늘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참된 승리와 참된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이라는 날에도 주님께서 또 말씀 앞에 고군분투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또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 삶을 매번 우리는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이므로 우리는 바로 그런 승리의 냄새, 승리의 향기가 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할 때 바로 그 향기는 제사에 드려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제사, 희생 제사의 그런 냄새인 것처럼 우리는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또 우리의 모든 언행을 하나님께 예배로 제물로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영적인 예배니라, 합당한 예배다, 합리적인 예배다.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과 그런 핍박과 또 여러 가지 환난 중에서도 자신의 삶을 전제로 내어드렸던,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또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졌던 그 모든 삶이 바로 향기로운 향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그 아름다운 냄새가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복종케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냄새, 향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큰 틀에서 그리스도의 우리는 빛입니다. 또 소금입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제 편지입니다. 우리가 또 이제 3장 2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의 편지라,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편지와 빛과 또 향기 그리고 소금,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비춰지고 또 그리스도가 맡아줘야 되고 향기가 나야 되고 또 그리스도가 읽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창세기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할 때 그 형상, 즉 그 젤렘 또 에이콘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지어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삼았어요. 그게 승리자의 향기든 그게 제사,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그 제물의 향기든 그 모든 것이 다 좀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삼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으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또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하나님이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느껴져야 되는 거죠. 그 영향력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삶,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향기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나면 꼭 그 아이콘에 그 이미지를, 컴퓨터 이미지 파일을 클릭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데이터에 접속하는 것처럼 우리를 클릭하고 우리를 만나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접촉이 되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사실은 만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로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우리에게서 풍겨져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만나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하나님을 아는 냄새,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알을 말하죠.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을 아는구나, 그리스도를 아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냄새가 나는 자이다. 15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의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른 냄새요 저 사람에게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른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즉 우리는 사실은 두 가지, 우리의 그리스도에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복음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반석이 되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에 그들을 부딪혀 죽게 하는 또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것처럼 복음이 증거되어 그 복음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는 무한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지만 또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케 하는 능력이지만 믿지 않는 완고한 자들에게는 그 복음이 심판의 도구인 거예요. 그 복음에 의하여 그들은 심판당하고 죽임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있는 성도의 삶과 또 그 성도의 하나님 앞에 제물된 삶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은혜의 도구가 되겠지만, 은혜의 냄새가 되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자기를 정죄하는 걸로 끝나는, 그래서 그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그 복음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저주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아 너는 파수꾼처럼 전하라. 그런데 그들의 이마는, 너에게 지금 듣고 있는 그들의 이마는 화강수처럼 굳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듣거나 아니 듣거나 그것은 너에게 속한 게 아니다 이거야. 선지자란, 또 사도란, 또 복음 전도자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 그것을 통하여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 안 받을까, 물론 받기를 바라며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받을까 안 받을까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지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파수꾼처럼 그 말씀을 증거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물어보겠다. 파수꾼아, 만약에 네가 전파하여, 즉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네가 그 적군이 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냐면 그 잘못은 그들에게 있는 거지만, 파수꾼이 그 적군이 온다는 걸 말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냐 이거예요. 파수꾼에게 묻지 않겠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건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겠죠. 그러나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거를 받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들의 책임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향기가 드러나 그들에겐 저주의 냄새가 될지, 그것을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생명의 냄새가 될지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복음의 냄새,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님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나야 되는 거죠. 16절에 이 사람에게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겠는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냄새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 가운데 살아 끊임없이 교회를 혼탁하게 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어그러뜨리는 아담이 또 하와가 정령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나님 말씀을 약화시켜 자신에게 자기가 받아들일 만큼 약화시켜 그 말씀을 자기 멋대로 왜곡시키거나, 아니면 먹으면 죽는다 라고 말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또 자신의 생각에 의하여 그것을 포함시켜서 하나님을 오해시킨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닌, 말씀도 아닌 것들을 자꾸 끌어당겨서 그 말씀을 더욱더 자신의 마음의 입맛에 맞게 만드는, 그렇게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자들이 아니오, 우리는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집착하며 그 말씀 앞에 그 말씀만을 이야기하며 말씀만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제 상고했듯이 사도 바울은 때로는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죠? 드로아의 디도를 만나러 갔지만 만나지 못하는, 어그러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복음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이 그의 삶을 인도하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건 또 그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이 그의 삶을 인도했듯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증거하는 것, 그것이 승리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많은 복잡한 생각들과 복잡한 선택들을 해야 되는 오늘 하루의 삶이지만, 단순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 순전하게 말씀을 증거하며 순전하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는가, 거기에 집착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냄새가
났던 것처럼 승리자의 향기,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향기가 강하게 났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보이며 그리스도가 발현될 수 있도록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 그 말씀 앞에 하루하루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